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이며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동안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일도 하셨고,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친히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요구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구한다. 이것은 표적의 중독에 걸린 증거입니다. 좀 더 큰 표적, 점점 더 큰 표적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점점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실 생각은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근본적이고 큰 표적이 있는데 그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예표가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가장 위대한 표적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2번이나 5,000명을 먹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4,000명을 먹여주시기도 한 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지만은 제자들도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2번의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셨건만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모습,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과 나는 아직도 바리새 부류에 해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제자들과 같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지금 귀에 가슴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해가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뽑아내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해도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내 생각이 움직이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느냐? 왜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선택하시고 많은 표적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의 속뜻을 아직도 못 알아듣느냐? 또 그동안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었는데도 떡 안 가져왔다고 수군거리고 떡 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래야 되겠느냐?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준 하나님이라는 것 알 때가 됐지 않느냐?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 4절에 보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이제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아직도 선물을 보고 선물을 주신 그 주인, 선물의 주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 고마워 생각하고 선물을 주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병 고치면 병 고친 것 자체만 가지고 표적이면 표적만 보고 주님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나라를 구하면 떡 문제는 해결해 주는데,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떡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떡 문제 때문에 염려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현실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더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경험해 주고 싶은 것이 많은데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고 우리의 관심이 너무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답답하게 해드리는 내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결부되면 그것 자체가 표적이고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표적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제자들이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리고 고기에 대해서는 축복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불평하고 그리고 여기는 광야니까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이 나눠주라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순간 4,000명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기적이 되고 그것이 표적이 되더라.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한 바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주님은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도전이 무엇이고 내 삶에 주님이 변화를 받기를 원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과거, 자,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아니 일주일 전, 몇 달 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응답 주셨던 일 있지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은혜를 점점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둔해져 가지고 주님이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누룩에 대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면 발효 물질을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하지 않아요. 효소, 이스트. 이것은 강력한 힘을 미치는 것이 누룩입니다. 본래 누룩은 밀가루가 좀 묻혀진 그 껍질을 물에 적셔서 덩어리로 만들어서 딱딱하게 말려서 사용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이 누룩은 좋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안 좋은 의미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룩 자체가 좋거나 누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누룩은 좋은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해 놓은 이 반죽에 누룩을 넣어 놓으면 그 반죽이 어때요? 부풀어요. 그래서 그 빵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먹기 좋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 누룩은 정말 부드럽게도 만들고 우리가 사용하기에 꼭 아름답고 좋은 그런 물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누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3장 33절을 찾아보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가 누룩을 넣어서 그 말이죠.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 서말 전체가 다 부풀게 되는. 그러니까 겨자씨 이야기도 예수님 하셨잖아요. 겨자씨가 조그만한데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자란더라. 이 누룩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더라.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반죽을 부풀게 하는 영향력. 그러니 오늘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죠. 비록 숫자가 적어도 숫자가 적은 그 숫자가 전체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의미로는 누룩을 나쁜 의미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 자체로만 보면 누룩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누룩 성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맥은 무슨 말이냐면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 것처럼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나쁜 죄악이 전체에 퍼져가더라고요. 오늘 교회 안에도 마귀의 유혹이 한 사람을 흔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퍼져가더라. 사과가 조그만 부패가 금방 사과 전체를 부패케 만들어버린 것과 같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누룩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헤롯의 누룩이다, 그 말씀입니다. 전체를 흔들어 가지고 전체를 썩게 만드는 그러한 누룩. 그러니까 본래 누룩 성질은 그렇게 부풀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쁜 쪽으로 부풀게 하는 그런 누룩 되지 말라. 그런 누룩 만나지 말라. 그런 누룩 있으면 빨리 제거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은 그런 누룩 보이면 그 누룩을 내가 상대해서는 안 돼. 그리고 만약에 내 가구에나 내가 아는 사람에게나 그런 것들이 붙기 시작하면 빨리 도려내버리라고. 없애야 돼. 또 누가복음 12장 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무엇을 외식.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 무엇이 외식이죠?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거? 그것도 외식이죠. 그러나 여기서 외식은 그런 외식, 단어가 틀려요. 우리말은 똑같이 외식이지만은 여기서 외식은 거칠에만 번지르게 만들고 속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상처나고 썩고 그런 것들을 외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럴싸해요.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참 그럴싸한데 속에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외식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형식만 그럴다. 근데 내용은 형편없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교인들이 내용이 가득하고 내용이 알차야지. 형식만, 겉만 번지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야지. 믿음이 든든해야지. 믿음은 형편없는데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밖으로 드러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은 다 아시고 보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은 그럼 무엇일까요? 헤롯의 누룩. 마태복음 16장 1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헤롯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두개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두개인과 헤롯과는 한 통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두개인과 헤롯은 이 정치적인 지도 세력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헤게모니, 아주 지도자급으로서 정치적인 지도자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 나름대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을 가리켜서 헤롯 누룩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물질주의를 아주 숭배합니다. 물질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그래서 물질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헌금 생활을 더듬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에 잘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헤롯의 누룩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재능이나 시간을 헌신한다면 물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인색한다면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나는 헤롯의 누룩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머니, 곧 물질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신뢰하지 않는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11조나 감사 헌금, 헤롯의 누룩,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수단이 바로 11조요 우리의 헌금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봉사, 헌금 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헤롯의 누룩에 벗어나지 못하고 헤롯의 누룩에 빠져 있다면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11조는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바칠 수 있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축복의 생활이 누려지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헌금. 사실상 주일헌금이 아니라 주간 감사헌금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주간 감사. 한 주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간에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는 감사헌금을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헌금 생활이 정말 자칫하면 헤롯의 누룩에 취하고 빠지고 영향력을 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도 주의하고 헤롯의 누룩도 주의해라. 외식주의, 형식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벗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은 이제 더 이상 다른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의 최고 위대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누룩은 우리 사이,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에, 내 인격 속에도 누룩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지금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 곁에 있고 네 안에 있지 않느냐?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하시는 주의 말씀,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누룩도 헤롯의 누룩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내 개인 인격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며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감사의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 복 있는 신앙생활 우리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